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떼지어 앉히신 후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고 다 배불렀더니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자면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말하는 말주변 이런 것으로 능력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외에는 능력 나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는데 기도 외에는 능력 나감이 없구나. 기도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든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최하층민이 먹는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죠. 그 도시락을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먹고 배부른 백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게 되는, 차고 넘치게 되는 도시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딱딱딱 맞춰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은혜가 막 차고 넘치고 건강이 차고 넘치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외에는 능력 나감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외에 능력 나감이 없다라는 그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 외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기도하여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 나가자.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헌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도시락을 보면서 이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등한시 여기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나 능력 없어. 보잘것 없어. 물질도 없어. 할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큰 헌신, 어떠한 재능이 많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소중한 그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그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외형을 취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